네, 안녕하세요. 우리 예능교회 수요 오전 특강 시간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점점 또 종식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귀중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가정예배 세우기,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어려웠는데, 그 반면에 오히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가 회복됐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가정예배가 바로 세워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가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좋은 시간이 우리 4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강의해 주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참 모이기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영상 강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정 예배가 어떻게 우리가 드려져야 하는지, 또 왜 중요한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 세대와 함께 세워갈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공급받는 복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4번에 걸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정말 가정예배의 소중함과 또 가정예배를 세워가는 그런 현실적인 지혜를 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강의해 주실 교수님은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부교수로 계신 신형섭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원 원장으로 한국교회 나가야 할 교육목회의 새로운 미래 교육과 플랫폼을 제시하고 계시고요. 최근 집필한 가정예배 건축학 그리고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는 책을 통해서 가정예배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계신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어렵게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좋은 교회 예능교회에서 우리 가정예배 세우기 강좌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는 하나는 우리에게 속삭이며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메가폰을 잡고 소리치신다. 바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으로 일상이 멈춘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선명하게 외치시는 소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소리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예배, 믿음의 가정 안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될 신앙전수의 현장들을 우리가 마주하며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거죠. 저는 오늘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제가 경험했던 3년 전의 사건을 좀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토론토 대학에 한 달 정도 머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가정예배, 특별히 청교도 시대 때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렸나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머물렀는데 그때쯤에 세계적인 테니스 대회죠. 라저스컵 테니스 대회가 그 자리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대회 바로 하루 전날에는요, 그 선수들이 뛰는 걸 일반 사람들이 가서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테니스를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날의 시간을 내서 온 가족과 함께 갔습니다. 갔더니 제 눈앞에 조코비치가, TV로만 보던 조코비치가 테니스를 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설레었죠. 기대했습니다. 제가 TV로 보던 그 경기에서 그 화려한 기술들을 얼마나 더 연습할까라는 기대를 갖고 봤죠. 그런데 저의 기대와는 다르게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경기, 바로 하루 전날 그 시간에 코치랑 하는 그것은 다름 아닌 기본기 훈련이었어요. 테니스를 처음 배울 때 그때부터 배웠던 그 기본기를요, 발 자세, 손 자세, 시선, 아주 지루할 정도로 30분 내내 똑같은 자세를 코치가 공을 던져주고 치고 또 지적받고.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도 조코비치가 개인으로는 세계 1위였거든요. 경기를 뛰면 코치랑 조코비치랑 누가 이기겠어요? 마땅히 조코비치가 이기죠. 그런데 그 경기를 앞두고 기본기를 점검받는데 경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선수가 코치한테 계속 지적당하며 기본기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 연습 경기에서 기본기에 확실히 매게 되면 이제 본 경기에 들어가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로운 플레이어가 나오는 거죠. 전 그때 보면서도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 경기에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으신 경기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점검할 것은 어떤 프로그램, 기술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던 기본기.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기본기 중에 기본기가 뭐겠습니까? 마땅히 예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 따라 세운 그 가정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본적인 기본이요. 우리 아브라함만 봐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쉐마의 말씀을 봐도요. 하나님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는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부지런히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버린 자라고.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요.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알고 있잖아요. 내 자녀에게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는 그 일은요. 1차적으로 교회학교 선생님 이전에 가정의 믿음의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기본기인데 우리가 이런 기본기 앞에 얼마큼 서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목회대에서 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에서요. 1000명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얼마 전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 양육에 있어서 어떠한 새로운 관점들이 생겨났습니까라는 질문을 했더니요. 1위가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적 대화와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2달 정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현장을 보고 나니까 우리 자녀의 신앙의 문제는 교회 학교에 위탁할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였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2위는요. 정기적으로 가정예배 훈련을 받아야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신앙의 한복판에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게 교회학교 예배 그리고 소그룹 활동을 더 강화시켜야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는요. 현장에서 나온 얘기는요. 교회학교 예배와 소그룹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메가폰으로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1번과 2번은 가정 안에서 믿음의 부모가 자녀와 신앙적 대화를 회복해야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싶은데 훈련받아야겠어요 라는 얘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가정 예배 세우기 수요 강좌를 들으신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런 현장에서 나온 이 소리 앞에 바로바로 응답하며 건강한 목회를 제공하는 예능교회 안에서 이 걸음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은 또 어떻습니까? 한국 갤럽을 통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탈종교화 시대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요. 신앙을 어떤 종교든 신앙을 갖고 있는 자보다 갖고 있지 않은 자가 더 늘어난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기다 주목할 만한 것은요. 이런 탈종교화 특징 중에 가장 높은 퍼센티지가 바로 10대, 20대, 30대라는 거. 10대 62%, 20대 65%,
30대 61%. 저는 종교 없어요.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개신교,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이 청년이 되기까지 예수를 믿었다가 떠나가는 그 퍼센테이지를 확인했더니 바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혹은 그 전에 42%, 10명 중에 4명은 이때 떨어져 나가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가 27%, 한 3명 정도가 또 떨어져 나가고요. 또 고등학교 때가 14%, 1명 혹은 2명 정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이 점점점 떨어져 나가는 그 수준에 보면 그 많은 퍼센테이지가 언제냐? 믿음의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때에 아동기, 중고등부, 청소년. 사실 4세에서 14세 이 사이에 세계관이 결정짓는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그 의미 있는 타자가 그들에게 삶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을까? 이런 결과는 우리가 들었던 예수 믿는 부모 세대 21%일 때 우리 다음 세대 3.8%라고 하는 너무 당황스러운 현장을 마주한 겁니다. 여러분 3.8%면요. 한 반에 25명이면 25명 아이들 중에 내 자녀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 몇 명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아이, 교회 학교 아이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는요, 예수 믿는 아이가 아무도 없는 게 3.8%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월요일 학교 가서 급식 시간에 점심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 앞에 두 손 모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친구가 그 반에 한 명도 없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현실이에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대한민국에 그리고 예수 믿는 부모가 21%나 있는 대한민국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지금 미전도 종족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은요 3%에서 5% 사이에 복음화율을 갖고 있는 미전도 종족은 더 이상 저 아프리카 얘기가 아니고요 저 유럽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자녀, 우리 집, 우리 아이들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세계적인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예전에는 440 윈도우였지만 북위 4도에서 40도 사이에 예수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 다 몰려 있었지만 아닙니다. 이젠 바뀌었습니다. 지형이 바뀌었어요. 이제 미전도 종족이 지역의 개념에서 연령의 개념이 됐습니다.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예수 믿는 부모 세대 21% 아닌 한국도요. 지역과 상관없이 만 4세에서 14세 아이들이 이제는 다 미전도 종족이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 이름이 교회학교 선생님이건 믿음의 가정의 부모건 아니면 교회 성도님이건 상관없이 지금 우리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한 우리는 그 직함과 상관없이 모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선교요. 다른 지역, 다른 언어권, 다른 민족에 복음 들고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맞아요. 아무리 강제도 지나침이 없죠. 그러나 이 수평적 선교만이 아니라 수직적 선교도 우리에게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의 부모 세대가 집에서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그 자리에서 수직적 선교는 구약의 첫 사건부터 우리에게 명령이었던 자리였다는 거죠. 티머시 펄전슨이라고요. 이 가정 안에서 신앙 전수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있는 이 학자가 4만 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물은 거예요. 부모님, 집에서 우리 자녀하고 어떤 신앙적 대화를 나누십니까? 이때 1위는요. 전혀 나누지 않아요. 혹은 거의 하고 있지 않아요. 56%요. 절반 이상은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2위는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에만 나누고 있어요. 한마디로 무슨 일이 터져야 하나님 이름 꺼내본다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도 나오지 않는 그 아주 작은 숫자에 해당되는 숫자만 저는 집에서 정기적으로 자녀와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이요. 2012년도에 개신교 1000명의 성인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신앙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지만 흰색이 2012년도 기준입니다. 그때 보면 세 번째가 가장 높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뜻이죠. 저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삽니다.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살아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딱 5년 만에 자기 스스로의 신앙의 수준을 고백하는 단계는 세 번째 단계에서 1단계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입문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높아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 그리스도는 내 삶에 별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요가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딱 5년 만에 고백하게 된 신앙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기호식품을 파는 회사도요, 5년 만에 우리 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저렇게 떨어지면 긴급 총회 소집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내 신앙이 어떤가는 기호식품 정도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중심의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인데 도대체 이 한국 사회 안에 부모 시대의 신앙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5년 만에 이렇게 자신의 신앙이 떨어졌다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는 5년이 아니라 20년 만에 물었습니다. 1998년도에 물었을 때 스스로 신앙과 삶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때는요, 10명 중에 6, 7명은요, 저는 믿는 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딱 20년 만에요, 저는 믿는 것과 사는 게 일치하지 않아요가 절반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목사님들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500분에게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 앞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이요. 부모 세대가 다시 교육받아야 됩니다. 거기엔 교회학교 교재도 바뀌어야 되고 재정도 시설도 다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 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과 비할 수 없는 부동의 1위는요. 부모 세대가 변하지 않으면, 특별히 어느 세대요? 30대, 40대. 우리 아이들의 부모가 삶에서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을 삶의 등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저 교회학교 갔니 안 갔니 점검하는 정도로만은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시키고 있는 이 시대 안에서 매일 보는 핸드폰 통해, TV 통해, 컴퓨터 통해 학교에서 경험하는 경쟁 문화, 음란 문화, 폭력 문화, 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 자라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온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서울 시내에 있는 500명 아이들 대상으로 물은 거예요. 얘들아, 너희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누구니?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가장 큰 영향을 누가 주셔? 라고 했더니요, 우리 아이들의 대답이요. 1위가 누구죠? 어머니요. 47.2%. 2위군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요. 9.8%.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세요. 정말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 입에서 나온 그들의 고백은요, 부모님이 거의 57% 정도 그들에게 영향 준다고 할 때 교회학교 선생님 2.8%예요. 똑같은 질문을 2년 만에 했습니다. 2년 만에 했더니 이제 1위였던 어머니는 그대로, 그러나 47에서 52%로 올라갔고요. 4위였던 아버지는 2위로 올라갑니다. 16.5%. 57% 정도 되던 부모의 영향력은 이제 70%에 가까워졌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중학교 2학년째 딸아이 기말고사 기간에요, 어머니 집사님이 이 아이를 학원 앞에 딱 내려주며 얘기하는 거예요. 중등배배 시간인데. 혜나, 열심히 공부해.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 이 어머니 어디로 가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와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번 우리 딸 기말고사 성적 잘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서니 어머님 집사님의 뒷모습을 보면 이 딸이 무슨 생각할까요? 아,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 여지없이 예배가 아니라 특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진짜 내 인생 안전하게 지켜주겠네를 이 딸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믿는 부모 등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 믿는 부모 21% 밑에 어떻게 3.8% 미전도 종족이 가능해지겠냐고. 그래서 저는 이런 현장을 보며 우리 부모님들께 늘 묻습니다. 부모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 하나님 앞에 회심하여서 위기가 올 때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혹시
부모님으로도 회심하셨습니까? 내 자녀의 진학의 문제, 내 자녀의 직장의 문제, 내 자녀의 학업의 문제 앞에서도 정말 늘 예수가 우선순위 맞습니까? 여러분,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음 세대가 강력하게 신앙을 전수받는 그 현장마다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공통의 사건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요, 그렇게 핍박이 많고 악했던 그 시대요. 그 시대에 그렇게 순교자가 나와가며 강력하게 신앙이 전수됐던 그 한복판에 있었던 초대 교부들의 문헌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이 교회이고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가 됨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는 얘기요, 가정 안에는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과 구별되는 거룩한 의례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의례요, 의례에 행하는 거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으며 가족이 모여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의례. 바로 거기에서 그 핍박의 세대 가운데서도 믿음의 다음 세대는 강력하게 세워졌다는 거죠. 1000년의 종교 중세에 신음하는 교회를 거쳐서 이제 다시 말씀 앞에 종교개혁 시대가 왔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100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말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가정이 작은 교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존 켈빈이 강력하게 말했던 문구입니다. 마틴 루터도요, 말씀 앞에 다시 서고 나니까 그동안 그가 이 중세를 통해서 배워왔었던 이 교회 안에서의 문화를 깨고 말씀 앞에서 다시 갱신하는 문화를 세우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아이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가정의 설교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가정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임을 잊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이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역할을 못하면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이 말을 종교개혁자가 했다고요. 가정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존 켈빈이요, 자녀를 위한 요리문답을 만들고 부모 손에 다 쥐어줬어요. 말씀 앞에 살아간다는 건 가정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이 doctrine, 요리를, 교리에 대한 이 정리된 자료를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켈빈의 글을 보면 그는 매일 이것을 가정 안에서 실천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죠. 청교도 시대입니다. 청교도 시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나중에 미국의 PCUS의 예배서 헌법소의 틀이 되고요. 또 우리 장로교, 한국 장로교는 미국 장로교의 예배 모범서와 헌법서를 또 기초로 해서 세웠잖아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것의 서문에 보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런 사람이 읽어야 돼요 라고 서문에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To the Christian reader, especially heads of families.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 목사님만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 리더들만 읽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특별히 가장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정에서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기적으로 말씀이 선언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배워왔고 바로 거기에서 강력한 다음 세대는 세워진 거죠. 미국 부흥주의요, 18세기, 19세기에 그 강력한 부흥주의 중심에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요, 제임스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했던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 계속 지켜가십시오. 특히 이때는요, 18세기 말부터 로버트 렉스를 통해서 영국에서 건너한 주일학교 운동 때문에 믿음의 부모님들이 주일학교에 다 아이들을 위탁하고 가정에서는 신앙을 놔버린 현상이 벌써 그때부터 발견된 거예요. 200년 전부터. 바로 그때 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유명한 리더였던 이 알렉산더 목사님의 아들 제임스 알렉산더, 이분께서 이 무너지는 가정의 신앙을 보면서 그때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가정예배 회복운동이었다. 바로 이 부흥주의 운동, 이 끝자락에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 저 어떻게 살죠? 라고 할 때 그래 저 조선 땅에 복음 전해 라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호레이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국 선교 초기에 와서 우리 한국 선교 초기 때마다 강조했던 게 뭐냐면 가정예배는
수신제가 요새로다. 무너진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민족이 다시 일어나는 그 한복판에 무엇이 있느냐?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성경 잡지라고요. 1918년도에 우리나라에 발간되었던 이 잡지의 1권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문장이 다름 아닌 가정 예배는 이라고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가정 예배는 도덕 근본상의 작용이요 그리스도인의 일종 특색으로 수신제가 요소로다. 나라를 봐도 민족을 봐도 시대를 봐도 소망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길은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음 세대가 우리 가정에서 나오게 하시고 바로 그를 통하여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화면을 통해서 지금 이 강좌를 들으시지만요. 여러분 고백해서 말하실 수 있다면 지금 여기 있는 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사를 통하여 볼 때 시작. 교회사를 통하여 볼 때 기독교 가정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가정예배였으나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에게 이 위대한 신앙의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 이 위대한 전통이 사라지고 있음을 외치고 있어요. 이 책의 제목은요. Neglected Grace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외면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예배말로 시작. 가정예배말로 그들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양육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신앙 어떻게 회복할까요? 믿음의 부모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학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목하시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는 이 믿음의 가정이 어떤 모습이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정이 나옵니다. 한 가정은 아브라함 가정, 한 가정은 롯의 가정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요. 저 메소포타미아 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친족 아비 집을 떠나고 직장 버리고 땅 버리고 다 내려놓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두 가정은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복받아야 되는 가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두 가정은 갈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요. 롯의 가정은 소돔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이 말씀에 어떤 기준이 달랐길래 똑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고 있는 믿음의 가정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전혀 다른 걸음을 가게 됐을까?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에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여정을 가고 있는데 지금 롯의 가정에는요. 양과 소와 장막이 있습니다. 뭐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네, 제단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 주셔서 내가 살던 저 땅보다는 더 큰 복을 Great Nation, 큰 민족 이루는 거 저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머리에 동이 됐기에 지금 그거는 갖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동의의 믿음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요? 왜 롯의 가정에는 양과 소와 장막이 있는데 예배는 없었을까요? 혹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론 동의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오늘 하루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 아니었겠습니까? 이 말씀이 나오자마자 바로 성경은 롯이 눈을 들어 소돔 땅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단 말을 고백하게 됩니다. 머리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구별하셔서 복 주시지 하나님 살아계시지라고 말하지만 당장 오늘 하루 양 챙기고 소 챙기고 장막 챙기느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 하나 없었던 그 가정 가운데는요. 내 삶의 이슈 앞에 직장의 문제 앞에 거주의 문제 앞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저기 저 땅 사람도 많네 직장도 많네 우리 집에 있는 이 양, 소, 장막 들고 가면 살만하겠네. 저 땅이 하나님께서 말했던 복의 땅이었구나. 그런데 똑같이 가고 있었으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나 주의 뜻을 또 한 번 확인하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복처럼 보이는 거 쫓아 들어가다가 망할 도성인 소돔 땅 들어갔던 이 롯의 가정과 복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어들어 예배의 제단을 쌓고 동행할 때 복이신 하나님 모시고 들어가니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다고요. 기근처럼 보이는 그 땅도 복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니 어떻게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복의 땅이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시대가 세속화되었고 악하고 우리 아이들 앞에 참으로 거친 정말 기근처럼 보이는 땅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복이신 하나님을 늘 마음에 모시어 우리 가정 가운데 정기적으로 모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를 고백하는 그 가정,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이름을 늘 기억하는 그 가정은 세상에 볼 때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인데 이렇게 바쁜 세상에 무슨 가정 예배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 읽고 그 가정에 간증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정 예배에 대한 정의는요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시대마다도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정 예배가 거쳐 2000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정의를 모으고 모았더니 결국 세 단어가 남더라고요. 세 단어는요 이것입니다. 가족, 하나님 기억, 감사.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족이 함께 시작.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가정 예배는요 가족이 함께요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요 가족이 모였잖아요. 여호와를 기억했잖아요. 그랬더니 감사밖에 나올 게 없죠. 저는 여러분하고 오늘 이 첫 시간은요 가정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오해를 풀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정 예배에 대한 오해는 이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성인 예배 축소판이다? 그럴까요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자꾸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주일 오전 예배 이 예배에 미니어처로 하시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죠. 설교 누가 하고 기도는 누가 하고 찬양인도 누가 하고. 그런데요 가정 예배는요 이것이 본격적으로 문서화로 정리된 것은 청교도 시대 때 이것이 스코틀랜드 총회법과 노회법에 이미 정리되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가정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릴 예배는 세 가지다. 첫 번째 주일 성수, 두 번째 가정 예배, 세 번째 개인의 경건의 예배.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권면사항이 아닌 순종사항이다. 이것이 청교도 시대 때부터 고백해왔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하는 것처럼 가정 예배도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가정이라면 지켜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가정 예배는요 이 가정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7위까지 했던 시대가 청교도 시대인데 그때 이 리더, 이 역할을 이끌어갔었던 목사님이요 강력하게 가정 예배를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를 수 있도록 인도했던 이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이 목회 지침서를 통해서 알려줬던 가정 예배 기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정 예배요 가지 규모요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가정 예배 이미 잘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매튜 헨리 성경 주석가의 아버지요. 그 아버님께서 청교도 이 시대 리더를 이끄실 때 썼던 목회 지침서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요 가정 예배는요 어떤 형식을 지켜내는 게 아니고요 사건을 경험하는 겁니다. 30분짜리 가정 예배를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한 장을 다 읽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안 떠들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형식일 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통로가 뭐예요? 계시의 통로요? 말씀이죠.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지? 우리에게 어떤 언약 주셨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경 한 구절만 제대로 읽어도 가정 예배 이미 드린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위기 때에는 위로가 되겠고요 감사 때에는 찬양이 될 겁니다.
제가 가정예배 건축학 책을 쓰면서 이제 인터뷰도 들어오고 어떨 때 방송국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를 다 끝냈는데 그 기자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말만 하지 말고요. 교수님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현장을 좀 보여주세요. 근데 저희 집은 저희 첫째 아이가 지금 11살인데 아이가 태어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가정예배를 매일 드렸거든요. 제 기억에 빠뜨린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태어난 그날부터 가정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면 이 아이는 정말 가정예배 참 잘 드리겠다,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기대할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예배 형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건을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예배를 매일 드려왔던 아이들이지만 가정예배 드리자 항상 8시 반이면 가정예배 드리는데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참 신실하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은 좀 안 하면 안 될까?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숙제할 게 많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들하고 씨름하고 설득하고 싸우고 똑바로 앉아라, 허리 펴라, 조용히 해라 이러면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의 수준을 아세요. 우리 가정의 수준을 아시기에 그 수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드리는 걸 예배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거 수준 안 된다고 예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네 예배 드리는 장면을 찍겠다는데 괜찮겠니? 우리 아이들은 두 손 들고 반대했습니다. 그래갖고 합의한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장면 사진 몇 개만 찍어서 그 현장을 보여주자. 그래서 나온 사진이 이겁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한 얼굴 표정이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저런 표정과 저런 자세가 나오는 게 1년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뭐 생일날쯤 선물 엄청 받은 날, 그날쯤 될까요? 저렇게 나올까요? 또 말씀 드릴 때 자세예요. 허리 꼿꼿이 펴고요. 얼굴엔 미소가 있고요. 말씀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저 자세요. 저 자세는 평생 나오지 않아요. 왜 저 자세가 나오지 않을까 고민해 봤는데요.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제 방송 나올 거니까 제대로 해야 돼 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저렇게 연출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는 이렇게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연약하여서, 아직 어려서, 성숙지 못해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저는 저렇게 예배를 누가 봐도 참 예배 잘 드리네라는 모습이 아닌 거꾸로 모습이 나올 때마다 제 안에도 늘 마음에 의심의 영이 충만해요. 제가 예배 제대로 드렸을까? 말씀 들었을까? 그럴 때마다 예배 끝나고 묻죠. 혜건아, 혹시 너 오늘 말씀 듣긴 한 거니? 그러면요, 제 눈에 보인 거는 장난치고 떠들고 집중 못한 모습밖에 안 보였는데요. 놀라운 건 그 입에서요,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하나님 6번 묵상했다는 얘기잖아. 나도 그럴 거야. 제 뒤통수를 딱 맞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의 연약한 모습만 보이니까 그것으로 예배가 될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연약한 모습에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은혜를 침투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예배는요, 형식을 지켜내는 게 아니고요, 사건을 경험하는 겁니다. 가족이 뭐야 하나님이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또 그것에 내 눈에 보여도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만 믿음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아멘하는 그 믿음의 사건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오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예배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숙제다. 그럴까요, 아닐까요? 네, 분위기상 아니죠? 아니에요. 자꾸 가정예배를 자녀를 위한 부모의 숙제로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요, 숙제로 가정예배를 대하세요. 얘들아 빨리 와, 5분만 버텨, 앉아있다가 빨리 숙제 끝내자. 그럼 우리 아이들이요, 숙제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 조용히 앉아있자. 괜히 떠들다 오래 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억지로 마음에 넣는데 형식적으로 그 자리, 심지어는 그거 안 지켜내면은 복 못 받을까 봐 그렇게 드린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자녀 때문에 부모가 받은 숙제가 아니고요, 온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가장 큰 복이신 하나님을 우리 가족 모두가 만나게 하는 자리를 부르셨어요. 어디예요? 가정 예배. 이것은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숙제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 가정의 진짜 가장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메시지를 주시며 언약하시며 격려하신 자리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자꾸 숙제를 여기시니까 가정 예배를 마치 가족 모임처럼 여기세요. 가족 모임은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하고 싶은 얘기 넉넉히 하셔도 돼요. 마음껏 하셔도 돼요. 그 지혜와 그 마음을 다 전해주세요. 그러나 적어도 가정 예배는요, 가족 모임이 아니에요. 왜요? 가정 예배는 누구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가정의 진짜 가장이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가정 예배 시간 안에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요, 어머니도 딸이고요, 아들도 아들이고요, 딸도 딸이에요. 한마디로 가정 예배 시간은요, 우리 가족에 누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시간. 근데 가족 모임처럼 여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제 아버지가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아들한테, 아들아, 항상 기뻐하는데 얼굴 펴. 여러분, 그런 순간 이 아들이 아버지가 읽었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니 기뻐해야겠네라고 마음의 감동과 변화가 일어날까요? 물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만 일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자녀가 노여워지면 주의 교훈과 훈계가 선포되어도 그 안에 제대로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또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요즘에 사춘기 들어선 것 같은데 제발 좀 옛날처럼 말 잘 듣는 딸로 바꿔주시고 이번 기말고사 성적 10등만 올라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 딸이 무슨 생각할까요? 진짜 기도의 샘플을 듣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엄마의 잔소리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잔소리죠.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변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고 나 이렇게 살고 싶다고 결단할까요? 그러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부모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하는 가족 모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가정 예배 시간이 된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들아, 주 안에서 감사하라고 하는데 내가 평소에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못했구나. 네가 신앙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못했어. 아빠가 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노력해 볼게. 아들아, 너는 어떠니?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고수인데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아버지도 말씀 앞에서 변하네? 이 말씀으로 나를 혼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어떻게 변해가야 될지에 대한 너무 멋진 모습이 보이네. 말씀 읽는 거 괜찮다. 소망이 보인다. 이 어머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가정엔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니 오늘의 이 절망과 힘듦의 상황을 어떻게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실지 그 하나님 믿으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견고한 믿음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듣는 딸이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믿음의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엄마처럼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고 싶다. 이쯤이면 절망하고 힘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는 언제나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저렇게 단단하게 서 계실 수 있을까? 나도 저런 인생 살고 싶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닌 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여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 자녀는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쩌다 우연히 배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성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족 모임을 하다가 우리 아이들과 의견 차이로 힘들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위기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이 이런 언약 주셨지, 그래 우리 같이 소망 갖자. 일상에 평안이 있을 때 또 말씀을 주시면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임할 것을 우리 소망하자. 그렇게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가정 예배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 예배는 성경 지식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럴 거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유, 시간 없어요. 우리 자녀랑 얼굴도 10분도 못 봐요. 아유, 우리 아들 저기 직장 때문에 지금 다른 도시 살아요. 1년에 몇 번 못 봐요. 가정 예배 못 드립니다. 아유, 저는 성경 잘 몰라서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엄두도 못 내요. 여러분, 더글러스 켈리라고 하는 이 시대 기독교 교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못 드린 이유는 시간 없어서도 아니고 성경 몰라서도 아니고 믿음 없어서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형식을 지켜내는 거라면 온 가족이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아무도 떠들지 말아야 되고 경건한 모습을 지켜야 된다면 우리는 늘 실패한 예배를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형식을 뛰어넘어 어떤 형식이건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돌단을 쌓은 곳이건 야곱의 예배건 아니면 주님 앞에서 부름받은 그대로 드리는 다윗의 성전 예배건 그 형식과 상관없이 사건을 경험하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을 또 그것에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그 가정을 믿음 안에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가정 예배를 계속 지켜갈 수 있는 거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8시 반에 집에 못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저녁에 뭐 야간 수업을 한다든지 또 회의를 한다든지 또 설교를 간다든지 그러면 못 와요. 그러면 우린 가정 예배를 못 드릴까요? 제가 없으니까? 아니에요. 저는 없지만 누군 있어요? 우리 아들 옆에요. 예, 엄마는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믿음의 가정이라면 우리 아이들요, 그 아이들 자기 전에 자기들끼리 이불 펴고 자기들끼리 밥 해 먹고 자진 않아요. 그들 옆에 누군 있어요. 엄마는 있다고요. 엄마도 없으면 누군 있어요. 할머니도 와 계세요. 어떻게든 그 아이들에게는 믿음의 교사가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수요일날 저녁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여기서 영상을 하면 저희 집 8시 반 가정 예배 드릴 때 전 없겠죠. 그러면 늘 저녁 먹을 때 미리 제 아내가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저녁엔 아빠 예능교회 수요 강좌하시러 가셔. 그래서 저녁 예배 같이 못 드리셔. 그러면 아이들은요, 저들 가정 예배가 보통 8분에서 13분 사이 정도 드려지는데 예배 끝날 때쯤에 반드시 저를 위한 중보 기도를 우리 아들이든 딸이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지금 말씀 전하러 가셨대요. 잘 전하게 하시고 안전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기도가 우리의 자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여러분, 제가 없는 그 자리가 아빠의 부재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예배 안에서 온 가족이 영으로 하나 되며 서로가 가족이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자리가 되겠습니까? 온 가족 모이면 제일 좋지만 아니요. 하나님 상황 다 아세요. 그러면 가족, 모일 수 있는 가족만 모이시면 된다고요. 그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떨 때는요, 그것조차 안 될 때가 있어요. 아예 집에조차 못 들어올 때가 있다고요, 온 가족이요. 그럴 때는요, 그냥 차 타고 저 지방에서 올라오는 길이면 차 안에서 뭐를 해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묻죠. 딸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야? 오늘 하루 하나님이 너한테 뭘 도와주셨니? 아들아, 오늘 감사할 제목이 뭐야? 그러면 저희 아들은 한 2번 무려 한 번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는데? 맨날 없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또 묻죠. 오늘 저녁 뭐 먹었어? 고등어 반찬. 그래, 고등어 반찬 누가 주신 거야? 마트가. 아니야, 마트는 판 거지. 누가 주신 거야? 어부가. 어부는 잡은 거라니까 누가 주신 거야? 결국 제가 누구의 이름을 받아낼까요? 예, 하나님. 이게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씩 웃습니다. 하나님이지,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 귀에 들려지게 말합니다. 그래, 해거나 오늘도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의 조각을 먹이셨구나. 너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게 하기 위해서 전인적으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래, 네가 알지 못할 그때 저 깊은 바닷속에서 물고기 새끼를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어부에 잡히게 하시고 마트에 팔리게 하시고 엄마 손에 유리되어서 그것이 너의 입에 들어갔네. 너 오늘 은혜 조각 먹었네. 여러분, 반찬 하나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아이, 이것을 들으며 고백하며 그것을 인정하며 자란 아이와 뭘 해줘도 옆집 엄마는, 딴 집은 불평하며 원망하며 비교하고 불만 가지며 자라는 아이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성의 실력 갖춰 믿음의 다음 세대, 이 시대를 바꿔갈 시대를 만들 때 여러분, 이 두 아이의 삶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가정예배는요, 지금 이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제는 기계가 대체될 수 없는 영역, 인성, 사람에 대한 존엄, 사람의 가치, 의미, 이런 부분을 집중하고 알 수 있는 이 부분이 자라나는 그 자리가 어딜까요? 학교에서요, 학원에서요, 세상에서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며,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며, 진짜 문제 해결은 누구한테 있으며, 이것을 배워가는 가정예배의 자리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늘 작은 걸 봐도 감사할 줄 아는 이 고백이 나오는 가정예배를 매일매일 드린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도 저 친구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평소에 드렸던 기도의 결과로 주신 친구라고. 하나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늘 귀에 들었다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선생님을 만났더니 저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나의 기도의 열매였네. 그럼 이 아이는요, 세상에서 만나는 권위자들을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하니까 그 권위자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존경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세상에서 어떤 권위자를 만나도, 어떤 리더를 만나도 내가 존경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나도 저런 좋은 리더십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며 그 안에서 자기에게 맡기신 자리를 지켜나가며 성장하는 아이요, 바로 그러한 일이라는 자리가 가정예배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제는 성장하여서 저기 유학을 갔건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건 부모님하고 못 만나요. 그럴 때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적어도 우리 가정에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예배 드린다. 적어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가족에 모여 정기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세우자라고 결단하고 나면요, 우리 집은 토요일 날 밤 9시가 가정예배 시간이야 라고 정하고 나면 가족이 모두 이 부분을 공유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저기 미국에 가 있어도요, 금요일 저녁에 하루 전에 먼저 전화하는 거예요. 문자하는 거예요. 이메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알지? 내일 저녁 9시에 가정예배 시간이야. 널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래. 어떤 기도 제목 있니? 아들의 기도 제목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아들아, 그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도 같이 기도하자. 아들의 기도 제목만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기도 제목도 아들한테 말합니다. 아들아, 이번 주간에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셨어. 내일 가정예배 드린 그 시간에 너도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건강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 아들이 그 말을 잊지 않고 그 다음날 저녁 9시에 엄마를 위해서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장소는 떨어져 있지만 같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하나님 앞에 주되심을 고백할 때 그 가정에는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바꿔가시는 걸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현장이 바로 가정예배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사역을 16년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8년 동안 계속 유학 와서 다니고 있는 이 아이들요, 부모님은 한국에 있지만 거기서 신앙 지키는 아이들 중에 한 절반 이상 아이들은 믿음 이미 버린 아이들이에요. 그냥 밥 먹으러 교회 아이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이 다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냐 하면요, 꽤 많은 아이들이요, 나는 신앙을 버렸지만 아들아, 딸아, 여전히 부모인 우리는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널 붙들고 계셔. 이 말을 들어왔던 아이들이요, 인생의 진짜 위기를 맞이하면요, 어디도 붙잡을 수 없을 그때 바로 내 옆에 늘 나를 붙들어 오셨던 그 부모님의 고백에 그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음을 그들은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신앙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심은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신앙을 계속해서 연결하고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그 자리, 가정 예배 자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첫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이 문장으로 여러분 같이 기억하며 마무리를 짓죠. 이것은 101년 전에 평양신학교의 곽알령 교수님께서, 찰스 칼락 교수님께서 한국 선교 초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목회하십시오라고 가르쳤던 교과서예요. 그 교과서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그 부모가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는 일.
적어도 그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라면 그 자녀의 신앙의 문제는요, 교회 학교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부모가 가르치는 걸 보충할 뿐이고 선생이 그것을 다 할 수 없음을 우리 목회자가 먼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말씀, 쉐마로 명령하셨던 말씀,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말씀, 다윗이 시편 78편을 통해서 고백했던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말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앞에 우리 각 가정들이 세워져 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이 우리 예능교회 각 가정마다 메가폰으로 들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의 신앙을 정기적으로 고백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쁨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예배 수요 강좌 첫 번째 주간을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가정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사항인 것을, 그것은 구약성경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오셨던 하나님의 정언 명령이었음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듣게 하심은 이제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심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